십자가 예고. 우리 주님 마지막 잡히던 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섬김의 도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신령한 단단한 식물을 우리에게 교훈해 줬는데, 발 씻겨주는 교훈은 젖 먹는 교훈, 그리고 이제 목욕과 그리고 발 씻는 생활, 신령한 교훈은 목욕은 중생. 그건 누구의 역사라고 그랬죠?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물습니까? 한번 해놓으면은 교환 불가, 전혀 불가해요. 이제 불가됩니다. 택배비 대신 부담할 때니까 불가해달라? 절대 안 돼요. 그건 택배비 내도 안 되고 뭘 내도 안 되고 한번 간 거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중생한 영혼, 목욕하는 것은 중생한 영혼이다. 발 씻는 생활은 회개하는 영혼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큰 교훈을 남겼죠. 베드로가 목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발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수가 없다. 중생은 단회적이다, 다회적이다. 그렇죠. 단회적이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 씻는 생활은 다회적이다, 단회적이다, 다회적이다. 그래야지 뭐가 있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발 씻지 못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뭐로 가로막혔다 그랬습니까? 죄로. 그러니까 죄를 씻어라. 죄를 씻기만 하면 주님이 가까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 씻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날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제일 궁금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물러봤어요. 누군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한 조각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다. 그러면 누구에게 주죠?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큰 진리예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연약해서 또 배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회개보다는 들켰다.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 그러면은 마귀가 떠나지만 들켰다. 그런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어떡하죠? 자리를 피하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이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사울왕하고 다윗의 문제는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회개의 열매가 맺혔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칼에 그것에 배반을 당하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재빠르게 예수님 팔려고 나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는 미리 말해도 깨닫나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미리 얘기해 줬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달았다. 그러면 얼마를 걷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패망을 당하나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9절. 잠언 20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9절. 읽어보세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네, 여기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 백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든 사람들은 잘 이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읽어보세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잠언 29장 1절,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 나간 것은 그 두 번째가 참 진리를 싫어해요. 거짓은 참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싫어하죠. 그러니까 배척해 나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참과 거짓은 서로 뭐가 되느냐? 배척해 나가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느냐? 참 진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누구냐?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해요. 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중생했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좋아하게 되죠. 그 진리로 거듭난 성도는 진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늘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늘 팔아먹어요. 저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오후에 안 나왔으니까.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단도리를 다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문 다 걸고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어떤 그 아주 잘생긴 분이 왔어요. 나이는 한 중년 정도, 한 40 조금 넘었나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막 그냥 뭐라 그랬냐면, 나 여기 등록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도 많이 만나봐가지고 뭐 차비 빌려달라든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그럽시다. 그리고 5층에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눈 즉신 뭐냐? 자기가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외국 다니고 그러는 바람에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글쎄 저기 평택대학에서 교수 초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평택대학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되고 또 현 예수 믿는 그런 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이력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본교회에서 그때 다닌 시점만 기록해줬다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여러 번 오셨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두 번 서가봐야지. 그죠? 그래서 저도 목사 양심에 안 다니는 걸 다닌다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나오시면 그 나오시는 시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거로 이렇게 서줄 수 있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써주고 오늘 오후에 온다니 안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지. 꼭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아마 이거 그냥 이력서 내면은 될 겁니다. 그때까지 믿었으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이 양반이 막 상당히 흥분돼서 온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또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적 무장을 했는데 내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시비하다가 원망하다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야 교회들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뜰깃하면 모세를 때려 죽이고 가자래고, 그리고 뭐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신앙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계속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해 나갔죠.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얼마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었습니까? 네? 이 교회들이 내적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원망과 시비로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양반도 그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내가 그때 갈라져서 나가서 지금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볼 때도 목사님 양심이 안 나온 걸 나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때 그래도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고 그런 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룟유다. 이거 가룟유다가 우리 속에도 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늘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 명예의 영광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명예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명예의 영광으로. 다섯 번째는 물질로 팔아먹었다. 그래서 얼마를 타죠? 30.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섯 번째는 계속 명망기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시와 담으로 막는다.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다 막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어떻게 해요? 아파. 그리고 돌이켜야지. 남들도 찔리는데 저 사람도 찔리는데 이러고 가면 안 돼요. 네? 좀 찔림이 오면 아프다. 그리고 주님 위로 와야지.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찔리는데 나도 이래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찔림이 와도 두려워야 돼. 주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협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죠?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게 선으로 이루어져요. 끝날 때는 뭘로 이루어지죠? 해피엔딩.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꼭 끝날 때는 해피하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해피하게 끝나는 거예요. 협력하여,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 때 강도사님도 같이 읽으세요. 마이크 대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저는 누구죠? 저가 나간 후에? 그렇죠. 가룟유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지? 아이고 죽겠다. 저 녀석 때문에 나 영광 얻었어 그랬어요. 네?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고난 뒤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여기 읽을 때는 좋기는 아주 옥타브를 확 올려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좋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가 나가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영광 얻었다. 영광 얻었다.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걸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줬다. 그것도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줬다. 영광이에요. 나무멍에 싫다고 내려놓으면 무슨 명예가 온다 그랬죠? 무슨 멍에 와요? 쇠멍에가 와요. 쇠멍에. 또 쇠멍에 싫다고 내려놓으면 무슨 멍에가 오죠? 그때는 이제 세상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지셔야 돼요. 잘 지셔야 돼요. 그 멍에가 싫다고 내려놓으면 나중에는 뭐가 오느냐? 더 큰 멍에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 이거 잘 줘야 됩니다. 그거 잘 지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다 했습니다. 자격자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남들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거 보고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멍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네?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합니까? 못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 멍에 꺾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쇠멍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13절 예레미야 28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096페이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 꺾어버렸어요. 하나야 선지자가. 그때 뭐가 왔다고요? 새 멍에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선지자는 그해 7월에 죽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28장 17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그러면 안 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에 저하고 나이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참 믿음도 좋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막 집을 몇 채 사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그 양반은 어디 가야 되느냐? 주의 종이 될 뿐이에요. 근데 사업에 도취돼 가지고 돈이 잘 벌리니까 이제는 예배를 빼먹더라고요. 주일 오전 빼먹고 새벽 기도도 안 빼더니 새벽 기도 빼먹고 자꾸 빼먹기 시작해. 나중에 주일까지 빼먹어요. 나중에는 이제 술 담배까지 하고. 그 부인은 믿음이 좋았는데 자꾸 부인하고 갈등을 겪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 못하고 그 양반이 젊은 나이에 여름에 그 풀장에 갔다가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네, 여름에. 그거 아주 그냥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안 불러니까 멍에를 안 질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갖다가 우리가 잘 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 애가 멍에도 젊어서 지라는 거예요. 이건 나이 들면 멍에도 못 집니다. 27절 우리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어서 매는 게 좋아요. 또 한 분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지금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우리 기도원 건축할 때 그때 그 산에다가 기도실 지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기도실을 저지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둘이분이 하는데 사모님이 힘이 좋아요. 목사님은 늘 골골대고. 그때 우리에게 교훈을 줬는데 뭐라 그랬냐면 젊었을 때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명륜교회 다녔는데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사명의 길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벌어서 장로 돼가지고 교회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빼대고 저리 빼대고 그 대신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했대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물질을 치더니 건강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신학교 온 거예요. 신학교 와서 신학교 하면서 했는데 근데 건강이 많이 상해가지고 목회하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말하더라고요. 젊어서 멍에를 지십시오. 여기 나같이 불순종의 길 가다가 그때 가서 멍에를 찔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그 대신 사모님이 힘이 좋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래서 우리도 날라드렸어요. 네? 늘 이렇게 골골대시더니 일찍 그 세상을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젊었을 때 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멍에를 이거 무슨 영광이냐. 가룟유다 미워했어요? 이 괘씸한 놈. 3년 동안 내 먹여주고 입혀주고 믿었건만 이러지 않았어요. 너 때문에 난 영광을 얻었다. 너로 인해서 난 고난을 당하니까 나는 그만큼 영광을 얻은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성경을 왜 배웁니까? 우리도 그러라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라고. 우리 앞에도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거 보고 사람 미워하고 그리고 이 괘씸한 놈, 배은망덕한 놈 이러지 말고 성경이 무슨 영광을 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인자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나는 영광을 얻는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 오고 그러면은 이기는 방법, 길은 바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거 가르주다가 나가자마자 박수치며 좋아한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뒤에 있는 저 태양을 본 거죠. 그죠? 구름이 꼈지만 그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일 잘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못 살아. 그러니까 믿어서 된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신 말씀처럼 구원을 잘 이루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흠과 티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들을 돌려드리니까 그게 바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불한 거예요? 마귀에게요? 누구에게 지불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성에다가 지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빠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그 방편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무슨 방편이요? 그렇죠. 외적과 내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적 소명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안 믿는 사람이 나 못 들었어요 이럴까봐 외적 소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내적 소명에 있어서는 택한 백성들을 성령이 찾아가서 단독적인 역사로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셨도다. 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공의의 법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핏값 주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가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공로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공로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발로.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주인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인일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다 주인 자리에 있고 내 공로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무와 공이 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저는 누구죠?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뭐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는데 죄가 없다는 증표로 뭘 하는 거죠?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대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2절. 고전 15장 42절. 고전 15장 42절. 고전 15장 우리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합독으로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러죠? 모래사장에 놀 때 두꺼봐 헌집 주께 무슨 집 달라고요? 새 집 다오. 그러면 놀았죠. 그죠? 그거의 부활이에요. 또 우리 잠실 2단지 13평을 줬어요. 두꺼봐 이단지 주께 새 집 달라. 그랬더니 새 집 줬어요, 안 줬어요? 좋은 새 집 줬어요. 그죠? 그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집 지고 새 집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이거. 예? 옛날 어렸을 때 고무신 주면은 엿받고 엿줬는데, 이건 고무신 주면 뭐 주는 거예요? 네? 명품? 고무신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지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서 어떻다고요? 썩을 것을 심었지만은 살 때는 썩지 않을 거예요. 약한 것을 심었지만은 살 때는 강한 것을.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은 살 때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지막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던 그 영들이 영으로 와요. 영으로 오고 이제 죽었던 영들이 육체가 이제 살아나서 영과 결합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만물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헌거 주고 뭐예요? 새거 받는 거예요. 헌거 주고. 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헌거 주면 새거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그냥 심령이 솟아나잖아요. 그래, 맞아. 아, 그러니까 뭐 부자가 부러워요? 누가 부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주실 건데,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배신자라고 그거 뭐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얻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야. 무슨 영광?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탁 던지죠.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리고 33절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있는 곳에 못 온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사랑하라. 이 계명은 새로 준 계명이 아니에요. 여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는 계명을 다시 상고시킨다, 상기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그 말을 누가 안 쓰냐면 남자들이 좀 그러죠. 사랑한다면 쑥스러워. 남자가 난 경상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데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는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말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말을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 이 세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많이 믿고 참 고수가 된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서로 웃잖아요. 그죠? 웃는 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쌍방정인 겁니까? 일방적인 겁니까? 그렇죠. 세 계명을 요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쌍방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누가 나 사랑 안 해줘도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되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잘 이끌어놔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좋은 말. 이 미국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말에 이 세계적으로 말재주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네요. 예로부터 그 유교 사상이 물들어서 그러는데 말 한마디가 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했으므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서 거짓말이라 했어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안 하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올해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시비와 원망이 없어요.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벌써 다리부터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다리 집은 건 뭐 한 거예요? 태클 걸라고.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좋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뭐냐? 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예요. 이 참 제자가 바로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벌써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마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만 나와요. 그러나 시비와 원망이 있으면은 건드려 놓으면 절대 사랑 안 나옵니다. 시비와 원망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만물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속에 늘 사랑을 쌓아야 돼요. 건드려도 사랑만 나와야 됩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담. 베드로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알아야지 가지. 우리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이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네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문정동목교와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또 딴 얘기하고 그죠? 주보에 나갔는데도 딴 얘기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아야지 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말아야지.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게 원리예요. 그것도 몰라! 그래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잃어버립니다.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간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또 그래도 3년 동안 가르쳐도 이것도 몰라 이 자식아 그러지 않고 야,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 거야. 믿음이 아직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야지 자기 눈높이에서 가게 되면 따라오다가 배 터지고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자기 눈높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데리고 가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원리예요.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그 녀석들 눈높이로 가야지 내 눈높이 갖고 왕년에 우리는 박 굶었어 임마. 그 정도면 호강하고 사는 거야 임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애들이 안 놀아줘요. 대화문도 닥 닫아버리고 말도 안 해버려.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가까이 가야 돼요. 거기에 위치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대화도 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우리 경영방침 이거 최고의 경영자예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성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자, 경영자예요. 그죠? 경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에 다녀보십시오.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영웅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안 하는 데 있어요. 하죠. 하죠. 네. 다 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공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무슬림에 나오는 알라는 어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막 경계하잖아요. 그 거짓과 참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영 방침을 또 예수님의 모든 리더십을 우리가 잘 배우고 연구하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간 긴 영광의 길을 우리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신앙은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실력이 있어요. 오랜 수련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연단이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단돼야 돼요. 그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팍팍팍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 중에서 아침에 일찍 9시, 12시, 3시, 5시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누가 먼저 상을 탑니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그 말씀이 뭐냐면요, 신앙은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이게 질서가 있지만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팍팍팍 자라, 순서 없이.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신앙은 자꾸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의 슬로건이 순종. 그래서 선순우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인간의 생경으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만능으로 도와주신다. 만능으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실력.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앙은 의욕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오랜 수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오랜 수련을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동절기 때 전에는 물이 많이 샜어요. 이를테면 막 수도꼭지 같은 데가 얼어갔다가 이 해빙기 때문에 이게 녹으면서 막 터져가지고 물 새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다 물을 틀어놓으라 했어요. 틀어놓고 그리고 불 틀어놓고 오히려 그게 돈이 덜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된 거냐? 옛날 실패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얼었다가 터져버리면은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정길 때 이 설비하는 사람 부르면요, 부르는 게 가급이에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을 때는 한 번 부르는데 1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그때 얼마나 추웠는데 막 다 터져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 뭐 화장실 차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야지. 아 근데 마침 우리 2층에 설비 하시는 분이 들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전도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교회 얘기하니까 우선순위로 와가지고 그냥 봉사로 해줬는데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층도 전에 1층 거 어렸을 때도 설비 불렀는데 한 번 오는데 40만 원인가 3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잠깐 녹여주는데. 네?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들켰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준다. 다시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풍랑이 나에 더 빨리 가고 또 현재에 권하는 장차올 영광과 뭐가 안 된다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인자에게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준다 그랬는데, 주님 헌거져서 새 거를 받는 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의욕은 앞섰지만은 그러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주 주님이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가 되었으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자에게 영광을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였고 아버지가 주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썩을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선물로 주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의욕은 앞섰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제 실력 있는 자가 돼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